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벚꽃도 오늘이 최고 절정이라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거는 하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일산에서 오전에 저희 노회 목사님 자녀가 결혼 예배를 드려서 거기 갔다가 그러고 와가지고 1시 좀 넘어서 주민센터 6층에 갔는데 완전 도떼기 시장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두 줄로 쫙 돌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젊은 사람이야. 거의 나이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각성합시다. 투표해야 되잖아요. 투표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문제거리가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GTX 정차하는 문제, 또 서울 편입 문제. 서울 편입은 또 별내 사람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요. 또 노원구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 근데 우리가 교회가 노원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당회 30초 했어요. 우리 김장님 그쵸? 당회 30초 했죠? 버스 안에서 했어요. 그것도 땅 보고 어떻게 할래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회 끝. 그게 끝이었어요. 200억짜리 공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또 뒤에서 그러는 사람도 있었대. 왜 시골로 가냐고.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 여긴 시골이야. 그거 아세요? 여기가 노원면 갈멜이에요. 노원면 갈멜이. 그러니까 노원면은 노원구가 된 거예요. 갈매동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갈멜이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서울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갈매역 정차를 이제 물론 저쪽 끝에 갈매동 끝에 쪽 사시는 분이나 별내 사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굳이 갈매역 그냥 별내역 옆인데 섰다가나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우리는 교통 지옥돼요. GTX 그냥 지나가죠. 지금도 전철 20분에서 25분에 한 대씩 서요. 그거 지나가면 1시간에 한 대씩 쓰는 거예요. GTX 안 쓰면 1시간에 한 대씩 쓰는 거예요. 우리 그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통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의원인 김용현 집사를 위시해서 여기 또 백현정 집사 2부 예배 드리고 왔죠. 그리고 구리시장 할 것 없이 이분들이 정말 애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무임승차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하기로 약속한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마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잘 합시다. 선거를 잘 해야 돼요. 선거 안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여튼 누구를 찍든지 하여튼 선거는 하자고요. 선거는. 아셨죠?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꿈을 안고 신문사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써올 때마다 핵심이 없잖아, 핵심이 없어. 이래가지고 맨날 찐빠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국 부상을 입고, 그리고 이제 소설을 썼는데 아무 데도 원고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기를 4년째 열심히 글쓰기 연습을 했지만 출판사 편집자들은 그에게 문학적 기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집에서도 글 쓴다는 핑계로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냐? 나가라. 집에서 내쫓았어요. 결국 1년 동안 한 20, 30편의 글을 써가지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얻는 수입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년 수입 20만 원 정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전기, 화장실 이런 것도 없는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고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비둘기를 잡아먹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그 더 다이얼의 편집장이 당신은 절대 1%도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아주 문학가로서 사형 선고를 내려. 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설사 이 사람이 글 쓴 게 조금 괜찮아가지고 낸다 할지라도 이름은 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은 뭐 원래 뭐 형편없는 인간 이렇게 아예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것을 쓴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재능이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만 이 사람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끝까지 포기를 않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인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열심히 달려가자고요. 자,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운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일인데 그것은 뭐 부족한 인원을 다시 채우는 일이었으니까 그렇고, 오늘 본문이 이제 진짜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막 하루에 2,000명, 3,000명 막 들어오고 놀랍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설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신방, 선교, 교육 다 하는 거예요. 응? 구제, 재정관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접대라고 뭐 되어 있던가?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며, 그리고 그 밑에 각주에 재정 출납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헌금 관리라든지 모든 거를 다 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다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 빠진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이제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이방 지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는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 가운데 빠진 사람은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세부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맡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직자를 뽑자. 그래서 뽑은 게 7집사예요. 그러니까 7집사는 다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당신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 과부 그 구제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당신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일을 위해서, 둘째는 바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그런 일들을 전부 다 감당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세 군데만 집사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다 하인, 종, 사환, 섬기는 자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7 집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구장, 선교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장로를 뽑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안 뽑고 16세기, 17세기 가면서 이 장로 제도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 집사라는 단어 원어가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식탁에다가 정성껏 차려놨어요. 그리고 서비스 차지내나.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그 팀 문화에서 만든 그런 말이지, 서비스 차지라는 게,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미국식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드세요. 물론 본인도 드시지. 그러나 만들어가지고 뭐 식구들이랑 울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내가만 먹으면 되지. 그게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냥 다 정성껏 만들어서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든지, 옛날 또 한국 여인들은 다 식사하고 나가면 뒤에 늦게 드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봉사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봉사란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살펴주는 행위가 바로 여기 집사, 봉사라는 그런 단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이 봉사자로서 섬기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3절이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는데, 거기 칭찬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을 쫙쫙 긋고 증인이 된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증인이 된다. 볼 필요 없어요? 증인이 된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학벌이 좋으냐?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돈이 많으냐? 문중이 좋으냐? 기술이 좋으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첫째 조건이었어요.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 채워진다, 가득 채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기주의나 욕심이나 뭐 그런저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속해 있다니까 성령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 일은 내 위에 상관한테 지시받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충고가 너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되게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비전을 주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13년 했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번역한 사람들이 제대로 번역했냐, 그것도 또 문제야. 이게 없음, 이거는 가다가 없음, 이거는 또 이단하고 같이 번역하면서 그건 이단한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빼버린 거야. 그거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와 옛날에 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 뭐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사가들은 나중에 이거 이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교회 사가들의 그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도미티아누스 때 누가 죽었어요. 근데 밖에서는 이 사람이 공금 횡령죄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교회 사가는요, 순교했다고 쓰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순교했다고. 일반 역사에서는요, 공금 횡령죄로 죽은 놈이야.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12명이 누가복음 15장 한 본문을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15명이 다 달라. 누구 해석이 맞는 거냐고. 그러니까 원전 연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터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D 64년에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로는 휴가 중이었어. 네로는 불을 낼 수가 없어요. 휴가 중이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나기 뒤에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명철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전혀 이상한 데로 가고, 이상한 데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나한테 적용되는 거야.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되, 그건 나한테 적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어떻든 자, 우리가 주의 일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는 깨닫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해. 결과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애는 밤새서 책상머리에 앉아있어. 성적은 그타령이야. 왜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저희 딸 얘기해서 뭐 둘째 딸은 저쪽에 앉아있고 큰 딸은 미국에 앉아있는데, 둘 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그 결혼해가지고 남편 성적이 확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쪽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응? 결혼을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이 야 명문 가문이 된다. 야. 이러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죄송해요. 딸 자랑해가지고. 쟤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신분 세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송서대학교 졸업했는데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거지.
사회복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냐 이 말이죠.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절부터 쫙 무지하게 그래요. 119편은 거기 보면 다 주의 말씀, 증거.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래서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연구하는데 나는 뭐 그냥 성경이나 읽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나를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수를 이기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또 스승보다 승하게 만들더라. 90편 119편 99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셨던 그 선생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들이 선생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그러니까 말씀 안 읽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읽어야지. 그 다음에 100절에 보면 노인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여러분,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산전수전 공중경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뻑하면 다 알아요. 눈치만 봐도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는 기도로 얻는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봐요. 삼손이 그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힘은 또 얼마나 세. 그러니까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막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고 그러는데 그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지멋대로 살다가 여자 하나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9장 11절에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또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 들어가는 골목 앞에 그 행상을 하시는 달 하나 놓고 거기다 사과 받아서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한 아주머니는 늘 가면서 아주머니 오늘 사과 좀 상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늘 상한 거 이러면 아유 더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10,000원에 5개면 5개만 주시면 되지. 아니라고. 그런 거. 매일같이 사과할 때마다. 그리고 보면 그 봉지 들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와가지고 등록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나 잘해. 그리고 그러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 일을 잘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맨날 쓰레기 구석에서 처박아 놓고 어디 갔냐 엄마? 교회 갔어요. 신앙생활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냐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니까 가정에도 충실해야, 그리고 교회도 충실해야 되는 거지, 교회만 충실하고 가정에 불성실하다?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지. 남편들이 바깥에서 이상한 일하고
뭐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중직이라고. 그건 잘못 믿는 거지.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예요. 가짜는 신고하세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꾼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출마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범법자래. 그거 이 뉴스 들으셨어요? 거의 다 뭐 반이 범법자라나 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온 분도 음주운전 해서 걸린 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좁혀가지고 8개월 또 깜빵 안에 갔던 분도 있고.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우리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잘 키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잘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여기서 그냥 뭐 김영현 집사님 뭐 이것도 뭐 백현종 집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분들은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아니니까, 도의원, 시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애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지금 선거 때 제일 바쁜 사람 아니에요? 선거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선거운동 갔나, 꽃구경 갔나, 어디 한 거예요 도대체? 응? 기사 당 대표들도 전과자들인데 뭐 말하면 뭐 하겠어. 범죄 전과자가 아니라 전과자고 범죄자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이 수치예요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를 침뱉을 게 없어. 우리가 다 잘못한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 똑바로 하자고요. 선거.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